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한 해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상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백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아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평안 없는 주님아 믿고 일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에 저희 은총의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각 교육부서, 식당봉사,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수많은 작지만 소중한 자리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그랬듯이 주님의 예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명예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손수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새로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 맡겨지는 일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더 임명 후보에 있지 않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더욱 나의 일로 삼고 직책 없이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2020년을 돌아볼 때 힘듦도 많고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항상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신실하신데 왜 저희가 계속 좌로 우로 치우칠까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어지고 주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칭해주신 그 의로움에 걸맞는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2021년을 또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 저희를 향해 던질 또 다른 어려움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 속에서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각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학업과 직장들 속에서까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1월 첫 주부터 M28 수련회로 가는 몇몇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더 훈련의 목적을 두는 수련회이니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로 연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에게 성령을, 지혜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또한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보살펴 주시고 뉴질랜드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비록 가장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작은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들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들이 멈춰지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세계 가득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얼른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굳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한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에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아니면 후회할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때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대한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의 영적인 평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보다 나의 영성은 성장했는지,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또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면을 평가해 본다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을 잡아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다른 때보다도 약간 강한 어투로 전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 주일에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까? 나쁜 자세입니까?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 앞에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뿐만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 믿음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을 구할 때 그래 너희가 구하는 것이 가상하구나, 믿음을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될 것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엉뚱한 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는 그 제자들의 부탁은 그 말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는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 그 바로 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루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바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답변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답을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불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끝까지 해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주여 잘 알겠습니다, 그리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든지, 혹은 주여 힘들지만 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답이 이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답한 것은 그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안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으로 자신의 위선을 감추고 있는 포장을 감히 주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대답이 왜 더 큰 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 순종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자기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의 이유를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 예배당이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기도만 하면 끝입니다. 생전가야 자기 힘으로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심지어 전도할 생각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들어줄 거야 하면서 다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제가 지금 전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면들이 다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있어도 자기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거룩한 척을 하는지.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을 행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핑계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고 내 믿음이 더 많아지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은 양, 퀀티티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질, 퀄리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처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는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좁쌀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좁쌀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좁쌀만한보다 작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가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정말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아니하고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못한다 하지 말고 행해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수고하면 내가 크나큰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제가 현대어로 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다가 그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고맙다라고 한다는 내용입니까? 안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주인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나에게 상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밭에서 일을 한 종이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요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종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것들은 앞에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안 할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척 하면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행하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좀 나눠받아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면 사람들로부터 크나큰 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크나큰 권세자가 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까지도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바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주인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자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으면서 또한 반대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왔습니까? 교회 누구 때문에 이거 못한다,
내가 남편 때문에 이거 못한다. 내 상황 때문에 이거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에 놓고 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사정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장단컨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좋아질 것 기대하지 말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담대하게 움직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지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 약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계속되는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자세를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자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이 음식을 준비해라 하면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곁에서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자신이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 정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앞장서 있고 뒤에서는 그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 가장 합리적인 일은 홍해를 피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은 빼놓고 다른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빼놓고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상황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결정과 엉뚱한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애굽의 추적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무엇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공로를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드러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만 주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잠히 있으면 내 도리는 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저 묵묵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세이고 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에게 주님은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주일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성장된 분이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분들은 신앙의 퇴보가 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도 볼 때 이러할진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로 여러분들 다 떨쳐내시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할 때는 진일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충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 환경 핑계에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나태를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 아주 고상한 언어로 포장해서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옵션이 없는 위치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으면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 순간부터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습관적으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잘한 것 있으면 상급으로 허락하시고 또 못한 것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여 함께해 주시어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통해서 또 나의 간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묻겠네 주님의 일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송구 영신예배가 30일 목요일 밤 11시 45분에 있습니다. 예배 시 축복의 성구 나눔과 예배 후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30일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주 1월 3일에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신년 감사 현금은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시에 해주시고 온라인 현금으로 또한 넘버 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회를 갖습니다. 현금위원은 김규호, 송기의 최금석 입사님이고 안내는 박순원 입사님과 임승자 목사님입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1월 17일에 있을 직원 선거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1일 행사를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45분에 드립니다. 또 1월 3일 주일은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 1일 행사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조희서 청년이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했던 그 1월에 있는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월 4일부터 4, 5, 6, 7, 8, 9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수련회인데 수련회의 제목은 M28 그 마태복음 28장을 전체를 그 기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 그 수련회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 모든 수련회의 주체들이 거의가 다 1세대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수련회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에 거의 최초로 1.5세하고 2세들이 그 준비하는 그러한 수련회이고 그것에 대해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러한 수련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우리 교회 몇 명이 있는데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청년이 갈 것이고 또 일한 청년 갈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우리 희서 청년도 갈 것이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가게 될 텐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뉴질랜드 전체에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모든 여건들이 항상 9세대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잘 이양이 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모일 때 또 언어 문제도 전혀 없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1.5세와 2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으로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참 잘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면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좀 후원도 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생일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30일이 우리 안세림 청년이 생일이고요. 그리고 또 12월 30일이 우리 오류가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31일이 우리 예은이가 생일이고 12월 31일이 우리 김성희 사모님도 생일이네요. 그리고 선진이가 1월 1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장성욱 집사님이 1월 2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직원 선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1월 17일에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12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봉재 집사님이요. 오랫동안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했거든요. 말을 좀 안 해서 그렇지 항암 치료 기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예배 참석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지난 주중에 가서 이제 CT 스캔을 쫙 했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앞으로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을 검사를 하게 될 것인데 어려운 일 없도록 여러분께서 이제 치유됐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나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게 하신 우리 오봉재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 무리를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네요. 정말 좋은 찬양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더 진하게 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감사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열심도 허락하시고 또한 간절함도 허락해 주셔서 마음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나에게 평화를 주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나 내 삶이 말씀 가운데서 왜곡된 것이 있었다면 펴주시고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주여 많이 칭찬해 주시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주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으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에 한 몸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크나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 크나큰 파도 같은 이 세상의 환경도 평탄한 반석이 됨을 주여 믿사오니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함이 기쁨이고 동행함이 즐거움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